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전반기 전도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떡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길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내들은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시편 118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로 2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서 건축자는 사울 왕을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건축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꼭 필요했던 다윗이라는 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 건축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구원의 길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참된 주춧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이 필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취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버림받은 돌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자들은 먼저 채석장에서 돌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의 벽과 기초를 세우기 위한 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설계를 하고 건축에 필요한 부분에 맞게 돌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채석장에서 준비한 돌을 성전을 건축할 장소로 옮긴 이후에 설계도에 맞게 그 돌을 제 위치에 잘 끼워 맞추게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돌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달린 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이 돌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지 맞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 큰 돌을 길가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버려진 채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다가도 자꾸만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축자들은 도대체 왜 성전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초돌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돌이 약해서 기둥과 지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무너져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막대한 중량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강한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더 단단해 보이는 돌을 기초돌로 삼고 다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건축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버려둔 그 큰 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은 먼저 이 돌을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압력에도 견뎌내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채택합니다. 이제 그 돌을 배정한 장소로 가져가 맞추어 보았더니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렸으나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돌은 견고한 기초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춧돌은 시험한 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나가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지 마시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집을 짓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기초돌로 삼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경택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전반기 전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